우리 작은 책 2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은 책은 작은 책도로 쓰이는 용도가 도표가 좀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69회가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하는 게 아까 읽은 개성 중에 나오는 소리죠. 예. 그 옆에 213쪽을 보면 화엄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4분으로 나누어 신해행증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수인계과 생해분, 이건 뭐냐? 인행을 닦아서 부처님 과덕 깨달음에 개합하는 걸 수인계과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돕는 부분, 이게 이제 수인계과 생해분인데, 이것이 신해행증의 두 번째 단계인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속에 해만 들어간 게 아니고 행도 들었어요. 이해할 해자에다가 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의 행정으로 나누어서 보는 표가 374쪽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분차 해가지고 제일 왼쪽에 거과 권락 생신분, 요게 저 앞에 우리가 봄에 공부한 부분이고, 또 봄에 공부한 부분 중에 이제 그 열애 명호품부터 쭉 나오면서 열애 출현품까지 해당되는 것이 지금 수인계과 생해분 그겁니다. 이것이 수인계과 생해분이 거의 31품에 해당이 돼요. 화엄경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속에 도노 성불도 있고, 그죠? 도노. 뭘로 깨닫는다? 빨리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점차로, 점수 성불. 점차로 닦아서 성불하는. 요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럼 도노 성불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거기 세 번째 품수에 보면 제16 범행품, 범행품에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병원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점차로 닦아서 점수에 성불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공부를 했으면 빨리 합격하고 빨리 성불하고 싶지, 누가 천천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러나 자기의 공부가 부족하고 또 자기의 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방 깨닫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큰 집에도 갔다가 작은 집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거쳐오는 과정이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제26 십지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바로 이해하면 십지품 그 안에 10번째 법은지에 가면 십지 성불이라는 게 나옵니다. 십지가 완성되는 단계가 법은지인데, 거기에서 성불이 되면 호련히 그 부처님 앞에 큰 연꽃이 탁 피어오릅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꽃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담바라꽃, 그죠? 여러분, 우담바라꽃 핀 거 보셨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으로 그렇게 본 거지, 풀 잠자리 알이라 그러잖아. 그래도 그거 보니까 나도 신심이 일어나대. 저 거제도 제 도반스님 절에 가보니까, 부처님 요런 데다가 뭐 이렇게 놨더라고. 그래가 막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가니까 막 와가지고 그냥 평소에는 뭐 내 얼굴도 안 볼라 하더만 부처님 얼굴 멀리서 그래 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십지에서 법은지에서 호련히 부처님 꽃, 그게 연꽃이 피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음의 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단바라 꽃이 정말 수행의 완성 단계에서 피는 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집지품에 그 우단바라는 사실은 청년화 꽃입니다. 청년화 꽃은 우발라화라고 하거든. 꽃이 왜 저 파두마, 우발라, 또 분다리, 그죠? 구물두, 요 네 가지 꽃이 연꽃이거든요. 파두마 꽃은 이 홍년이고, 분다리는 이제 흰연꽃, 백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발라화는 이제 청년, 푸른 연꽃. 연꽃 중에 왕이 청년이에요. 푸른 연꽃. 그 다음에 이제 구물도 이거는 이제 뭐냐. 황색. 황색이지 아마. 부산에 가면 꾸무다라고 하는 찻집이 있는데, 그 이제 커피 팔고 해요. 비구니 스님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는 구물두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게 구무다라고 하는 찻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 신해 행정의 해의 단계가 수인계가 생해버리는데, 그 중에 제일 에센스가 십지품이고, 십지품에서 성불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지의 성불 뒤에는 그 밑에 왼쪽에서 네 번째 보면 등각 묘각 해놨죠. 평등할 등자, 그죠? 찾았습니까? 등각 묘가, 이거 뭐예요? 부처님 깨달은 것 같아졌다 이 말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 대승보살도로 말하면 십지의 성불도 성불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등각의 수행, 묘각의 수행을 해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묘각 다음에도 보현행품, 열애출현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지 이후에는 부처님으로서 힘을 더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출현품이 되면 열애가 출현했다 이거잖아. 열애출현. 열애출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탄생했다는 것도 열애출현이고,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또 열애출현이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행적을 남길까? 이것도 열애출현입니다. 그래서 열애출현에 가면 10가지로서 그 설명을 쫙 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왼쪽에 탁법 진수 성행분 했어요. 요거는 이세간품 한 품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행할 때 행자가 들었죠. 여기 실천이에요. 앞에 수인계가 생해분에는 해와 행이 같이 들었고, 여기는 이제 따로 떼가지고 부처님이 번뇌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부처님 번뇌를 다 조복받았잖아요. 번뇌에서 해탈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간인 겁니다. 세간을 떠났다. 세간적인 번뇌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화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보혜보살이라는 사람이 200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에 10가지씩 해가지고 200가지 질문을 하면 200가지 질문인데, 거기에 대고 이제 보현보살이 답을 하는데 한 질문에 10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200가지 질문인데 한 질문에 10가지 하면 그게 뭐예요? 2000가지 대답이 되죠. 이걸 이제 부처님의 광장설상이라 하는 거예요. 중생이 그냥 막 질려버릴 정도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야. 200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냥 막 그 10배를 갖다가 대답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세간품도 상당히 의미 있는 품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어느 한 일에 의탁해서 법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래서, 진수 성행분이다. 이것도 전부 이제 일종의 실천인데, 이건 약간 별행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법계품. 요거는 품수는 한 품인데, 그 80권 하엄경 중에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1권이 해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는 건데 이거는 뭐냐? 의인정입 성덕분이라. 그럼 사람의 의지에서 정덕에 들어간다 하잖아. 의인정입. 그죠? 사람의 의지에서 정덕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선제동자로 대표되는 한 중생. 선제동자가 내가 선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앞에 수인계가 생애본에서는 이런 교리적으로 이렇게 닦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의인정입 성덕분은 뭐냐? 선지식에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자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화엄경을 39품 화엄경을 신해행정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그 213쪽으로 돌아와서 요거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십신위는 뺐습니다. 십신위는 그 10가지 단계가 분화가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랬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행법 해놨죠. 여기 보면 이제 뭐를 다스리느냐, 뭘 닦아 나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 십지의 이름이 나왔죠. 환희지. 이게 한문이라서 너무 좀 기분 나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예. 자꾸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 수 있는데,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염자는 불꽃 염자입니다.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이제 10가지 지가 나옵니다. 근데 옆에도 보면 구호 일체 중생상 회향, 불계 회향 이런 식으로 쭉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옆에 십행에 보면 환희행부터 진실행까지, 그 다음에 십주에 가면 발심주부터 관정주까지 이렇게 나왔죠. 요런 10가지 단계로 분할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안 써여져 있는데 제일 먼저는 보시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미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다가 여러분 그 볼펜으로 써 놓으세요. 섭보가 그 옆에 인왕했는 그 옆에는 보시,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이겠죠. 인욕, 정진, 선정, 에? 반야, 그 다음에 방편, 월역, 지. 요게 이제 10가지 바라밀, 10바라밀입니다. 근데 왜 보시를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가장 큰 번뇌가 무슨 번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중에 가장 큰 번뇌가 무슨 번뇌죠? 예? 탐욕이죠? 아니 뭐 불교에서 늘 말하잖아요. 탐진치 이야기 하는데 탐심이 제 첫 번이죠. 그래서 두 번째 행법에 보면 환희지, 제1 환희지에서는 탐심을 다스린다. 다스릴 치자지요.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보시를 해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느껴져요. 정말 그렇더라고. 나도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자꾸 남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야. 내가 부산에서 2004년부터 포교해가지고 신도들하고 같이 기도비 모아가지고 절도 만들고 했는데, 나도 그냥 은행, 오늘도 사실 내 농협 종로 지점에 가서 그 대출 연장하고 왔는데 그러면서도 해마다 장학금도 주고 뭐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또 뭐 불교 방송도 후원도 하고 뭐 하면서 뭘 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거 상내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제일 먼저 보시바라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탐심을 제거하는 데는 보시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구지 여기서는 이게 지게바라밀이잖아요. 화음은 항상 십바라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닦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구지에서는 제요를 중심인데 이건 뭐냐? 개요를 왜 지켜야 되냐 하면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탐내는 그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화가 나죠. 야, 우리 아들은 누구처럼 그렇게 뭐 외국에 유학도 못 보내고 스펙도 못 쌓았는데 자들은 다 쌓고 저러네. 그럼 은근히 화가 나잖아. 그죠? 그런다고 해서 그 집에 가 불 지를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속에 화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 탐욕을 이루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서 성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못 다스리면, 이제 말하자면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10가지 10악업, 10악을 저지른다, 이거야. 10악을 저지르지 않는 게 뭐냐? 10선법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구지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 사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발광지에 가면 그죠? 다스릴 치자도 치자고, 어리석을 치자도 치자입니다. 탐진치에서 치를 다스린다 이거야. 치를 다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선정을 닦는 겁니다. 여기는 인욕 바람이 해당이 되는데, 인욕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닦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삼지에 가면 선정을 닦으면서 뭡니까? 발광 이래요.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마음이 밝아져서 몸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을 닦으면 어리석음에서 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게 뭐냐 하면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는 게 사실은 어리석음이에요. 아까 그 법화경에서 정상만 비구들을 혼내면서 시작했다 했죠. 이게 정상만도 거만함이고 이 아만이라는 이런 것도 다 거만함이잖아요. 근데 선정을 자꾸 닦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어느덧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선정으로 자꾸 없애고 하다 보면 삼지에서는 발광, 광명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 광명이 지혜의 불꽃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그 염해입니다. 그게 불꽃염자 지혜해자예요. 이것은 선정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거만함을 다스리게 되면 그래도 남는 번뇌가 뭐냐? 의심이에요.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내가 시주한 돈이 스님들이 불사에 잘 쓰고 있을까? 근데 이제 물론 잘 써야 되겠고, 그래 하지만, 내는 순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공덕이 돼요. 이거는 스님들한테 시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난승지는 뭐냐? 이기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난자 이길 성자잖아요. 이기기 어렵다. 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가장 뛰어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기기 어려우니까 가장 뛰어나다. 근데 의심만 없으면 가장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잘못되면 뭡니까? 어리석어질 수 있죠. 맹신자들, 광신자들 이런 사람은 어리석어지잖아 오히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맹신을 주장하지 않거든요. 네가 마음 생기는 대로 보시를 하고 그렇게 해라 이러지. 너 그 재산 중에 10%는 전부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날 겁니다 아마.
그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진치만의 요것이 5대 번뇌입니다. 5대 번뇌. 5대 번뇌를 잠재울 수 있다면 이분은 생사해탈은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난성지에 가면 제5지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삼매를 닦아서 아주 뛰어나졌기 때문에 뛰어난데 거기서도 다시 마음을 낮춰가지고 여기 나중에 수행문에 들어가 보면 세간적인 지혜를 오히려 익힙니다. 이게 대승이에요. 소승은 세간적인 지혜 익히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대승에서는 제5지에 와서 뭘 하느냐 하면 점도 치고 관상도 봐주고 이 맛이 같다.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맛이 가네, 그죠? 점도 치고 관상도 봐주고 뭐 이래 뭡니까? 요즘 예능 나오는 거 있잖아, 그 TV에 먹방도 나오고 그러죠? 뭐든지 세간적으로 잘 하는 거, 그런 거를 잘 하면 그걸 가지고 포교에 써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 사업에 써라, 불사에 써라. 그러면 그게 뭐냐? 전부 보살행을 닦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성지 보살은 그런 것을 익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전지에 가면 이거는 뭐냐? 연기법의 지혜가 완전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연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연기법을 깨닫는다 하니까 담배 피면서 연기를 보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건 그 연기 아니잖아요. 인연법을 완전히 깨닫는 게 제6 반야바라밀입니다.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반야인데, 요 10지에서는 3지부터 4지가 주로 선정을 닦습니다. 그 뒤에도 선정을 물론 닦죠. 닦는데, 현전지에 가면 선정을 닦으면서 법을 관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12인연을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야바라밀이 성질이 된다. 현전이라는 건 반야의 지혜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게 현전. 이건 뭐냐? 잘못된 소견을 다스리는 겁니다. 견해 중에도 제일 못 쓰는 견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사견이라고 하죠. 사견. 삿된 견해. 그 중에 신견. 몸이 최고다. 또 몸이 곧 나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평생 여기 이 몸에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몸을 애지중지하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몸은 내가 아니다. 이게 불교예요. 그게 몸이 내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신견이라고 합니다. 몸신자, 견해견자. 그다음 변견은 뭐냐? 변두리 견해라 해가지고 내가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 암안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견해 이런 것을 그것을 조복받아야 그럼 5대 번뇌를 잠재우고 나서도 잘못된 번뇌에서 벗어나야 연기법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행지부터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는 그 밑에 보면 초수혹이라 그래요. 수혹이라는 건 6대 번뇌에 따라붙는 번뇌입니다. 수번뇌라고 합니다. 수번뇌.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번뇌를 혹이라고 대체했어요. 따라붙는 번뇌, 수반되는 번뇌를 초월한다. 그러되면 원행지, 멀리 가버린 새 속에서 완전히 뛰어나서 이제 출세관 쪽으로 가는 것을 이 원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원행지가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뭐예요? 부동지가 됩니다. 부동이라는 것은 지혜가 뛰어나서 어지간한 일에는 동요를 하지 않아. 그리고 부동지가 되면 팔지제가 되잖아요. 팔지보살은 신통이 자제해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32응신이 나오죠.
32가지 응신설법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지부터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분별지를 초월한 무분별지를 가졌기 때문에 요 뒤부터는 원행지부터는 S가 올라가는 경우고 부동지부터는 그 지금까지 힘쓴 그걸 잘 유지하면서 분별을 없애면 올라가는 지혜다 그래요. 순풍에 돛단 듯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수행이 완전히 순수히 돼야 되는데 원행지까지는 누구나 애쓰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지부터는 정말로 올바른 도를 닦아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해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무예변제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운 그런 경지인데 부처님은 아직 안 됐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문을 잘 이해를 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법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4가지 무예변제, 걸림이 없는 변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사무예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선해지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지혜, 지혜를 말로 잘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설을 하겠죠. 법을 모르면 설할 수가 없잖아. 이 불교의 법문은 어느 도단, 말로서 할 수 없는 경지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불가설입니다. 불가설의 2종류예요. 법이 너무 어려워서 불가설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손으로 하고 뭐 말로 해서 못 알아듣으면 한 방 쥐받고 이러잖아요, 선사들이. 불가설이지만 그걸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가설이라는 건,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실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가설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그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임재선사나 이런 분들이 그냥 과음 지르고 이러지. 옛날에 내가 경봉 스님 옆에서 시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자가 와가지고 스님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스님 저를 인가를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때 나는 이제 출가한 지 1년짜리인데 그 오스님이 니는 아직 멀었다, 생짜다, 생짜백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토굴에서 살아서 이만큼 머리가 길었어. 스님 도인 참말로 맞습니까? 스님 도인 참말로 맞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래가지고 막 뒤에 가가지고 막 잡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라. 그래 이제 그 스님들 오라 해가지고 막 그 띠 발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밖에 나와서 스님 시봉 잘해라. 저런 도인이 없다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아직도 공부가 덜 익었는갑다 막 울면서 가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운지에 가면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부처님의 대법신을 증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운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구름이 가득 차면 나중에 그게 뭘로 변합니까? 비가 되죠. 법운으로서 법비를 내리는 그런 이제 경지가 바로 제10 법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발심주에도 탐욕을 다스리고 환희행에도 탐욕을 다스리고 구호일체 중생회항에도 탐욕을 다스립니다. 10가지 단계로 이렇게 가는데 발심주에서도 바로 성불할 수 있어요. 내 발심이 확실하고 내 마음에 한 털끝만한 의심도 없이 내 가진 모든 걸 줄 수 있다면 그건 보신바라밀이 완성이 된 겁니다. 보시바라밀이 완성이 되면 그 자체가 성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탐진치 이거를 갖다 쭉 해가 다 해서 성불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확실하게 하면, 믿음이 충만해서 확실하게 하면 하나 자체로 다 성불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다. 화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킨다. 이것도 계율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없다거나 나는 계율을 잘 지키니까 니보다는 낫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세속 살아가면서도 나는 좋은 데 살고 니는
못 쓰는 데 사니까 니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못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는 잘 사는데 모범적으로 잘 사는데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그거는 옳은 계율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율도 확실히 하면 계율 하나로도 법신을 정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하여튼 이 어리석은 사람은 10가지 단계 아니면 40단계를 다 거쳐서 성불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은 처음 발심했을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고 하듯이 발심주에서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것도 화엄의 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자 그럼 작은 책은 그 정도 하고 46쪽에 그 큰 책 한번 보겠습니다. 구보는 뭐 5페이지 차이 난다 카대. 그 감안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환희지입니다. 불자여 어떤 중생이 선근을 깊이 심고 모든 행을 잘 닦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고 여러 부처님께 잘 공양하고 청정한 법을 잘 쌓고 선지식에 거두어 주심이 되고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광대한 뜻을 세우고 광대한 지혜를 내면 자비가 앞에 나타나니라. 예. 이 대승에서는 항상 자비가 나옵니다. 소승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비 정신으로 중생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보시 정신이 있어야 자비 보시가 곧 대승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에 그 요즘도 가끔 나오지만 현각 스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저 미국 사람이잖아요. 하버드대 이제 출신인데 숭산 스님 제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한참 인기 없고 다닐 때 제가 한 이틀 동안 같이 한번 있어 봤는데, 한국 불교를 왜 좋아하느냐 이러니까 한국 불교는 한 두세 줄만 읽어도 자비가 나타난다고. 그게 소승 불교권 이런 데는 없는 부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선근을 깊이 심고 모든 행을 잘 닦고 도를 돕는 법, 요거는 뭐냐 37가지 조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사지오지에 가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광대한 지혜를 내면 자비가 앞에 나타나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구함이며 10가지 힘을 얻으려 함이며 크게 두려움 없음을 얻으려 함이며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으려 함이며 일체 세간을 구호하려 함이며 큰 자비를 깨끗이 하려 함이며 심력과 남음이 없는 지혜를 얻으려 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하여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며 잠깐 동안의 일체 삼세를 알고자 함이며 큰 법륜을 굴릴 적에 두려움이 없으려 하는 연고로 불자여 보살이 이런 마음을 일으키느니라. 예. 여기 이제 환희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십지법문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정착이 되는 것을 안주한다 이래요. 46쪽에 거기 보면 갈로 해놓고 초지 안주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4단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2단계를 지나갔는데 어떤 몸에 의지하는가 이랬어요. 이제 환희지에서 우리가 십지법문을 제대로 알려면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 몸으로서 선근을 깊이 심으려고 해야 되고 모든 행을 잘 닦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하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선지식에 거두어 주심이 되고 선지식에 가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이제 선정을 닦으면서 자꾸 깊어지면서도 내가 자꾸 이제 계율을 잘 지킨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광대한 뜻을 세우고 광대한 지혜를 내면 자비가 앞에 나타난다. 예. 우리의 몸이 자비의 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몸을 의지하는가 이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이치 때문인가? 왜 우리가 십지를 공부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다음 부처님의 심력, 10가지 힘. 이건 뭡니까? 뭐 인연법을 제대로 안다든가 부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10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처님의 능력을 얻으려 함이며,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음을 얻으려 함이며, 요 두려움 없음은 나중에 이제 또 좀 있으면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환희지를 얻게 되면 내 마음 속에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한 법을 얻으려 함이며, 이러한 이치를 내가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치를 내가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가지 지혜를 얻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그 D 보면 무슨 원인인가 그랬죠? 자,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쪽 첫 줄이죠. 대비심이 어뜸이 되어 지혜가 늘어나고 공교한 방편에 포섭되고 가장 훌륭한 깊은 마음으로 유지되며 열의 힘이 한량이 없어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용맹한 힘과 지혜의 힘으로 걸림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고 따라 순종하는 자연의 지혜로 일체의 불법을 받아들여서 지혜로서 교화하나니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흑원과 같아서 오는 세월의 끝까지 다하느니라. 제일 먼저 대비심이 어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지를 잘 하려면 무슨 원인이 돼야 되느냐? 내 마음이 대비심이라는 거는 내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 자비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대비심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따라 들어오는 게 공교한 방편의 포섭이 되고 가장 훌륭한 깊은 지혜로 내가 공부하는 게 유지가 되고 열의 힘이 한량이 없어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용맹한 힘과 지혜의 힘으로 걸림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자꾸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광대한 것은 법계와 같아지고 끝없는 것은 흑운과 같아서 요거는 이제 크기잖아요. 그럼 시간적으로는 오는 세월의 끝까지 다 한다. 한 번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마음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양상, 그래 되면 어떤 양상이 일어나느냐? 불자여 보살이 처음 이런 마음을 내고는 곧 범비어 처지를 뛰어나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열의 집에 태어나나니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리가 없으며 세간의 모든 갈래를 떠나서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 열의 종성에서 결정코 위가 없는 보리를 얻으리니 보살이 이런 법에 머물면 보살의 환희지에 머물렀다 하나니 동하지 않는 법과 서로 응하는 연곤이라.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범부의 아주 작은 그런 생각 이런 걸 뛰어나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열의 가문에 태어난다. 제대로 된 대성불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열의 집에 태어나는 것이 세 단계가 있는데 초지에 열의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열의 가문에 태어난다고 해요. 나중에 선정을 닦아서 아까 삼지 사지가 삼매를 닦고 선정을 닦는 그랬죠. 사지 염해지에 가면 완전히 그렇게 삼매에 들어가면 그걸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 그래요. 그것도 열의 가문에 태어난다는 소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8 부동지에 가면 이제 부동지부터는 완전히 이제 대승에 완전히 정착한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시부도라고 한번 보셨어요? 소 찾는 그림 10가지 그걸 시부도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18번째 들어가면 이론상이 딱 나옵니다. 그 이제 도를 성취했다고 하는 거죠. 도를 성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애가 되잖아요. 그럼 열애 집안에 태어나는 거잖아. 요 환희지에서는 열애 가문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거고, 사지에 가면 이제 삼배를 닦아서 열애지에 들어가는 거고, 제8지가 되면 완전히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가는 거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방편, 원력, 지니까, 8, 9, 10이니까, 그때는 이제 부처님 힘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범부에서 보살의 지위로 들어가 열애의 집에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네 가지의 그 단계를 거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쪽. 불자여 보살이 환희지에 머무르면 여러 가지 환희와 여러 가지 청정한 신심과 여러 가지 즐거움과 여러 가지 희열과 여러 가지 기쁜 경사와 여러 가지 띠너름과 여러 가지 용맹과 여러 가지 투쟁이 없음과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없음과 여러 가지 성례는 맞는 정치하느니라. 불자여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고는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보살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보살의 행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정정한 바람일다를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보살의 지위가 수승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여려 중생교함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능히 중생들께 이익을 얻게 함으로 일체 여려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환희하느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나니 내가 모든 세간의 경계를 점점 여임으로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을 친근함으로 환희하고 범부의 취지를 여의었으므로 환희하고 지혜의 자리에 가까워짐으로 환희하고 모든 나쁜 갈래를 아주 끊었으므로 환희하고 일체 중생에 의지할 곳이 되므로 환희하고 일체 열애를 배움으로 환희하고 부처님의 경계에 났으므로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갔으므로 환희하고 온갖 무섭고 털이 곤두서는 일을 여의었으므로 환희하느니라. 제일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무섭고 털이 곤두서는 일. 우리가 되게 무서우면 털이 바짝 서잖아요. 두려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기쁘다. 요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환희지를 견도 단계라 그럽니다. 도를 발견한다. 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도를 깨달은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가 보리잖아요. 깨달음 뭐 그거를 더 크게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십지어 첫 환희에 가면 이것이 도구나.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도를 발견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 다른 것도 다 수도지만 도를 닦는다. 발견했기 때문에 닦는다. 사면의 단계에서도 도를 닦는 거지만 수행을 하는 거지만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닦았고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도라는 게 십지로 말하면 제1 초지가 환희지입니다. 초지에서 팔지까지 이걸 이제 수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를 증득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 법은지가 십지라 그랬죠. 증도, 팔지에서 법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팔지에서 법은지를 지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도를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도를 증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부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해도 기쁘고 보살을 생각한다. 이건 뭐예요? 불법승이잖아요. 보살행을 생각하면서도 기쁘고 바람일다를 생각하면서도 기쁘고 그렇게 기쁨이 오고 그리고 이제 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50쪽 뒤에 보면 내가 모든 세간의 경계를 점점 여의었다. 그죠?
이제 번뇌를 초월하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기쁘고, 부처님을 친근함으로 기쁘고, 범부의 처지를 떠났기 때문에 기쁘고, 지혜의 자리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쁘더라. 모든 나쁜 갈래를 끊어넣었으므로 환희한다. 이거는 뭐냐? 도를 알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죠. 도를 알았는데도 죄를 지을까? 응? 51쪽에 한번 봅시다. 그게 왜 그러냐?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환희지를 얻고는 온갖 공포를 모두 멀리 여의는 것이니 이른바 살아갈 수 없을 공포,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 죽을 공포,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의 위덕을 공포하는 것인데 이런 공포를 아주 다 여의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이 나라는 고집을 떠났으므로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하물며 재물이리요. 잠깐만. 요 부분은 합장하고 하세요. 네? 합장하고 하세요. 다시.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환희지를 얻고는 온갖 공포를 모두 멀리 여의는 것이니 이른바 살아갈 수 없을 공포,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 죽을 공포,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의 위덕을 공포하는 것인데 이런 공포를 아주 다 여의느니라. 왜냐하면 이 보살이 나란 고집을 떠났으므로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하물며 재물이리요. 그러므로 살지 못할 공포가 없느니라. 다른 이에게 공양을 바라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만 하나니 그러므로 나쁜 이름들을 공포가 없느니라. 나란 소견을 여여 나라는 생각이 없나니 그러므로 죽을 공포가 없고 자기가 죽어도 결정코 부처님이나 보살을 떠나지 아니할 줄을 아나니 그러므로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체 세간에서 동등할 리도 없거늘 어찌 나을 리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대중의 위력을 공포할 것이 없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공포와 털이 곤두 쓰는 일을 못 여의느니라. 여기 이제 5가지 공포를 떠났다는 건데 여기는 나중에 그 줄을 쳐 놓으세요. 이건 노다지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야 노다지가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경을 볼 때 노다지라 하는 겁니다. 51쪽에 그 한문으로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문 첫째 줄을 보면 하이고 해가 소위 나와죠. 끝에 불할외 그래요. 살지 못할 두려움, 악명외, 나쁜 이름들을 두려움, 공포, 죽을 공포. 그 다음에 악도는 뭐예요? 죽어서 내가 나쁜 세계, 사막도나 이런 나쁜 갈래에 떨어질 그런 두려움. 대중위덕외란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내가 주눅드는 거를 대중위덕외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여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살지 못할 공포는 어떠냐 하면 의식주를 내가 이래가 해결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응? 그건 뭐냐? 재물이 부족할 때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을 공포.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한테 뭘 남겨줘야 될 낀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갈라 막막하잖아. 예. 그 다음에 또 죽으면 악도에 떨어지잖아요. 내가 악도에 안 떨어질라나? 근데 도를 발견하면 다음 생에 나는 요 나오죠. 내가 죽어도 결정코 부처님이나 보살 있는 데서 다시 태어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위덕을 모르는 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체세간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전부 골프장 가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경 보는 걸 좋아하잖아. 그 사람들하고 난 차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보다 나을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빌 게이츠가 아무리 잘났다 하지만 불법은 모르잖아. 불법을 모으면 자다가도 그냥 기쁨이 생기고 스님들처럼 아침에 머리 이렇게 만져보면 아 내가 중재기를 잘했구나 이것도 기쁨이야. 동등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보다 나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죽고 나서 나쁜 이름 듣는다. 이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이름 듣죠. 저놈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남 안 돕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이름 듣잖아요. 그 다음에 대중위덕이라는 나도 뭐 골프장도 만들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딱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라.
그런 건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환희지에서 도를 발견하면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 법화경에 보면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살아서는 편안하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죽어서는 내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걸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면. 그 재미로 불교 믿는 거예요. 현세 안온 후생 선처라고 하는 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되면 도를 발견하는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견도위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그래, 이제 이 환희지에서는 지금 읽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이게 도를 아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